고린도후서 오늘 2장입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1절)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한번 네 통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네 통의 편지를 썼는데 두 통만 전서와 후서만 지금 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 죄악된 문제들, 파싸움, 분열, 성적인 범죄, 소송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 보면은 인간이 사는 교회 다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렸는데 그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 편지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기분 좋지 않게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낸 다음에 이제 디도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다시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오늘 그 2장 1절로 11절 사이에서 그 편지를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쓴 목적이 뭔가, 물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제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분위기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4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4절을 주목하시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쓰면서 참 마음에 큰 눌림, 걱정, 교회를 생각할 때 또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했는데도 회개치 않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지금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고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것을 썼는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9절에 또 9절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가 권면에 얼마나 너희가 순종하는가, 범사에 순종하는가 그 증거를 알고 싶다. 바울이 이렇게 보내는 그 편지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근데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죠.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보면은 바울과 같은 우리가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몰라보고 이렇게 공격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한단 말이에요. 참 눈이 어두워진 이 교인들의 상태 이런 것을 사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장 12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방문을 왜 변경했는가? 교회를 이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변경을 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 꺼내놓고 그냥 섣불리 그냥 다시 온다 해놓고 오지 않고 말이지.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봐.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그것은 그냥 경솔하게 한 게 아니라, 경솔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경솔하게 한 건 아닌데, 지금 가면은 뭐예요? 어려움, 지금 대면하기가 어려워. 그들의 문제, 아직 지금 가면은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고 그들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뭐예요? 영적으로 돕기를 원하는데 지금 가면은 다시 계획된 대로 간다고 한 대로 가면은 더 큰 근심과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2장 1절로 4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2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뭐예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지금 가서 이 근심 가운데서 가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 근심을. 지금 내 상태가 근심 중에서 가게 되면은 그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심을.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 그러면 괜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죠. 해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 부분에서 참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해를 많이. 의심이 많아.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해명이 필요한 거죠. 해명이. 그 다음에 뭐예요? 때로는 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거죠. 계획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가다가 이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별이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멈추고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디잖아요. 무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아. 계속 그냥 가려고 해.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예? 니느웨로 간대.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러다가 뭘 만났어? 풍랑을 만났어. 그 풍랑을 만나면서 요나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다시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이 그 방향을 옮기셨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아니면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한 번 가면요, 그거 참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기 전에 뭐예요? 신중하게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변경할 때가 있다. 지금 가면은 근심 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한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책망을 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근심해. 그럼 나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책망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공동체 전체가 다 근심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권면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예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편지, 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책망한 것도 그 뭐 가슴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자체도 바울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받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물론 내 자식 같으면은 뭐 내가 부모니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뭐 책망할 수도 뭐 크게 그런 부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그것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책망한다? 얘기해준다? 권고해준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이 아픈가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 오늘 4절에 이렇게 간자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마음 아픈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했는데 그걸 안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의 지금 심정은 사실은 그런 거죠.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책망과 징계하기를 원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마음 아프죠. 여러분 책망받고 뭐 이렇게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기분 나쁘시다.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예? 잠언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로 9절까지 9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7절로 9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습이 더하리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범죄합니까? 거만한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범죄합니까? 그러면 그 누구를 주로 책망을 해야 돼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받는 거예요? 도리어 뭐요? 능욕을 받아. 도리어 싫어하고 요거도 먹어 오히려. 그리고 뭐요? 흠이 잡힌다 이거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책망해? 지는 얼마나 잘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해. 그런 사람 책망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쉬운 것이. 그러나 책망을 해야죠. 자, 잠언 12장 1절에 와서 봅시다. 재밌는 말씀 참 많아요. 잠언에.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잘하시네. 훈계 좋아하신 분, 예? 훈계 좋아하신 분 계셔? 징계 싫어하신 분 손 들어봐. 막 내 책망하고 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 1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 권고를 듣는 사람이요. 권고를 듣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 왜 권고를 안 듣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왜 권고를 안 들어요? 예? 아니 그 말씀을 보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 이 미련한 거야 이게.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기 때문에 권고를 안 듣는단 말이야. 권고를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야. 자기가 이게 옳다고 하는 거죠.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19장으로) 오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라.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뭡니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권고를 잘 듣고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권고를 잘 안 듣고 훈계를 잘 받기를 싫어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예?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 듣습니까, 여러분? 잘 안 듣죠.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라도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진짜 은혜 받고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라도 제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안 돼. 그 얘기했다가는 안 돼.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제가 안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무슨 권고라도 제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얘기죠. 어떤 책망과 징계가 필요할 때 이거 말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도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 듣는데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해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 못 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잠깐 들렸다가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내려가서 식사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가서 식사하는데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러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 무서워서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요, 얘기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개척교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교하면서 장로님들 혼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막 다 눈을 보면서 무슨 얘기 하나. 장로님 졸지 마세요.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민감한 얘기들 이런 거 잘 얘기 못 합니다. 민감한 얘기를 얘기 잘 못 해요. 그래서 참 징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 책망하는 거 이거 참 하기 어려워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간단 말이야. 그 편지 썼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가서 만나가지고 부딪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 3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공고에서 말을 안 들을 때 먼저 개인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고면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게 징계의 원칙이잖아요. 징계. 참 우리가 이 징계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징계하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못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요, 뭐 부모가 다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자식들을 징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가봅시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이 309페이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일단은 뭐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권면하되 또 거기에서 또 뭡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넘어졌어. 그렇게 그럼 나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막 비판, 막 상대를 막 어떻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티를 막 어떻게든지 들보로 만들어 가지고 내 눈에
들보를 갖다가 티로 만들려고 하잖아. 어?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지금 들보가 있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상대의 작은 티를 막 그걸 들보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내 들보를 티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뭐 나도 뭐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아니 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도 뭐 내가 돈이 많은 자리에 안 가서 그렇지 만약에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다 그러면 나도 물질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권력을 안 잡아봐서 그렇지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나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나중에 본인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목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설교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 설교가 나보다 훨씬 낫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물론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잡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것을 동시에 뭐예요? 나도 자신을 살펴서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권면과 책망의 자세입니다. 자세죠. 자세.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미워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워서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열을 붙이고 마음에 이렇게 근심도 하고 막 이게 고통을 겪잖아요. 아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했는데 지금 감사가 됩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바울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366페이지예요. (5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자, 5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원한 같이 너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참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다,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징계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징계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를 갖다가 징계해 뭐라고 비판해 책망해 저를 그렇게 해서 아니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뭐 목회자의 심정과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가 잘못되어 갔어. 그러면 저기 뭐예요? 권면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뭐 바깥에서 보면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뭐라
어쩌면 그거 교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아무튼 사랑에 입각한 징계다. 사랑에 입각한 징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징계를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죠. 징계를 못. 징계했다가 그 사람 떠나갈까 걱정이 돼. 좀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야단 맞으면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가면 가잖아. 이런 징계가 철저한 교회가 브레드린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브레드린 교회는 형제 교회인데요. 이런 교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 100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잘못하면은 징계 단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성찬을 만찬하는데 1년 동안 만찬 금지. 거기 참석할 수 없어요. 또 예배 예배 뭐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를 참석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뭐예요?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 이렇게 해요. 지금 그런 걸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뭐 규약 같은데 우리가 잘 안 보지만 규약 같은데도 6개월 동안 예배 생활 안 하고 물질 생활 안 하면 교회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직분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규약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권면을 해도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비틀어요? 뭘 비틀어요? 저기 그 느헤미야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아버리라고. 머리털.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참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그때는 말씀대로 막 한다고 막 그러죠. 우리 자매가 충성스러운 자매였는데 믿는 자와 먹이를 반드시 메고 믿지 않는 먹이 메지 말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 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믿음이 좋았어. 근데 우리 자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 시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소개를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소개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거기를 가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안 갔죠. 우리 저 뭐 형제 이제 서로 뭐 안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 참석한다고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죠. 가서 머리털을 뽑아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뭐 직분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지금 안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 오랫동안 안 나오죠. 참,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실제가 그거거든요.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분 세울 때 보통 장로를 세운데요. 3천만 원씩 헌금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그 기사를 진짜 볼 건데. 3천만 원 오고 장로회라면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때요? 못 하시나 돈이 없어서 3천만 원 내고. 권사님들은 300만 원이야.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저기가 그래요. 국민일보에 어제 그저께인가 나왔죠. 한국 교회에 참 문제가 뭐냐? 직분 세우는데 장로는 3천만 원. 제 제자가 있는데 양현동이라고 천안에서 나사렛 교회 다니는데 장립 받았거든요. 걔가. 걔는 1,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 우리 너무 값싸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진짜. 우리는 뭐 하는 행사 경비까지도 다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획기적인 거예요. 박수 좀 쳐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근데 값이 없으니까 그 직분을 값싸게 이길 수도 있어요. 장로 내려면 3천만 원 내라 그러면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거? 물론 우리가 뭐 완전한 자격을 갖춰서 목사 되고 직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런데 상처받고 그러면 제가 좀 쓴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대본에 안 나오고 뭐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그냥 놔두니까요. 놔두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냥 다 놔두죠.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가 간섭합니까? 아니 누가 나를 간섭해요? 아니 목사가 왜 내 삶을 간섭해? 놔두지. 저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그냥 놔두고 보니까 이건 너무 진짜 정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마시고 이거 큰일 날 소리네. 제가 말하는 것들 순종하세요. 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보세요. 그게 더 나아.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 뜻이라고 대충 해가지고 하잖아요. 다 일들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 뜻으로 했죠. 우리가. 기도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뭐 하나님 뜻입니까?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권면할 때 제가 뭐 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합니까? 제가 뭐 여러분 권면해가지고 여러분에게서 뭐 받으려고 권면하겠습니까? 잘못 권면하고 제만 원망 들을 텐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하는 얘기죠. 징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징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저도 뭐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한다면 저도 참 받기 솔직히 어려워요. 다.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저한테 누가 고민한다면 저는 들을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지금 젊은 목사님들 몇 사람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신실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제가 무시할 수 없고 다 듣겠죠. 근데 저 양반은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권면을 했어요. 권면해도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는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둬. 본인에게 참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임의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이 되면 참 이거 뭐가 지혜를 줘요? 뭐가 지혜를 줘? 채찍과 꾸지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어. 많이 얻어맞으셨잖아. 많이 얻어맞은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실패해보고. 근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 그런 것을 겪어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보다 많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실패도 하고, 저도 뭐 건축하면서 얼마나 뭐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27장으로 나오죠. 그 앞에 27장. 잠언을 제가 매일같이 한 장씩 읽는데 재밌어요. 2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이런 사람이 있다네. 이런 분이 계시대. 뭐라고요? 곡물을 넣어서 절구에 넣어가지고 아무리 찌어도 벗겨지지가 않아. 그런 곡식 있습니까? 그런 곡식 보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이 벗겨지질 않아. 미련함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련함. 잠언 17장으로 가보시죠. 17장 12절. 17장 12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인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여러분,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죽죠. 근데 이거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누구 만나지 말라고?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야.
죽을지언정. 뭐 앞뒤를 모르고 밀어나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정말. 근데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미련한 자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이 미련한 사람들을 내가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실험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새끼 뺏기는 앙금을 몇 마리를 만드는지 몰라. 그래, 참 보면은 네. 인생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지혜 얻으시라고. 또 인생에 아까도 채찍과 꾸지람, 인생의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셨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후서 2문단에서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심하게 한 사람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모두를 근심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6절에 보면은 6절 보여요.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떤 징계를 받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회개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자, 고린도서 7장에 가보시면은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7장 9절. 자, 8절로부터 11절까지를 7장에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뭐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룬다?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근심이 있어. 그건 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 디도가 연락을 준 거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 이런 사람에게 이제 회개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너무 뭐야?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7절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회개한 사람 계속해서 그를 정죄해. 그게 아니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잘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그런 상태로 놔두고 뭔가 계속 정죄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걸 노린다 이거죠. 사탄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사실 우리의 씨름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속아서 넘어간 겁니까? 배후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렀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관계, 그러면 그 사람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징계의 그런 부분, 우리가 훈계를 잘 듣는 자가 되고, 또 뭡니까? 돌이킨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찬송